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너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을 가진 것과 덜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어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님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너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님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묵상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은 유대에 있는 사도들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할례자들 즉 예수님 믿는 할례자들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죠. 비난했습니다. 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자기의 환상 이야기를 합니다. 환상에 하나님이 먹지 못할 짐승들을 내려보내 가지고 먹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정결하지 못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정결케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지금 집 앞에 사람이 왔으니까 가라 따라가라 해가지고 가보니까 여기까지는 환상 중에 뭘 먹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셔서 내가 먹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정결하지 않다고 하지 마라는 환상을 봤다는 거죠.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문 앞에 사람이 와 있으니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혼자 가지 않고 6 형제하고 같이 갔다 그러네요. 6 형제. 정인이 있어야죠. 6 형제하고 함께 갔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마지막 13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이 초청한 사람이 자기도 이제 기도 중에 천사가 베드로를 초청해 가지고 구원 얻을 말씀을 요청하라 라고 해서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베드로를 비난하는 할례자들이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93년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에게 회개가 임했습니다. 회개는 바로 생명 얻는 회개다. 회개를 통해서 성령님이 오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합니다. 세례 요한도 말했고 예수님도 말했죠. 자, 적용 들어가겠습니다. 적용은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고객들에게 예수님의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이고, 두 번째 적용은 왼손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자, 큐티인 본문 해설입니다. 1절부터 6절.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집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들어가 함께 음식을 먹은 것을 비난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죠. 이방인들과의 교제, 특히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유대 율법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이 만든 전통과 간섭에 얽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지금 내가 놓지 못하는 문화적 편견이나 전통은 무엇입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 7절부터 12절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거부합니다. 이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환상은 단순히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을 차별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편견의 장벽을 허물길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도 이런 사람이 있네요. 아이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지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합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로써 베드로는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 앞에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00%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00%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네요. 요새 전도하면서 사실 감사 인사 하는 거 이거는 진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에게 감사 인사를 받는 고객들이 저에게 진짜 아주 제가 감동할 정도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분들이 좋아하고 웃고 감사를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인간적으로 하면 그런 표정을 제가 만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거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감사 인사. 묵상안정. 이도현님, 외삼촌의 구원. 큐티인 묵상안정입니다. 큐티는 뭐냐? 바로 요겁니다. 요거. 큐티인 요겁니다.
저희 둘째 외삼촌은 베트남인인 외숙모와 함께 이민을 준비하던 중 폐암 4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암세포가 4가지 전이되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작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신 저희 어머니는 병문안 하에 삼촌에게 영접 예배를 드리고 병상 세례를 받으실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무할례자처럼 평생 교회 문턱도 밟아본 적이 없는 삼촌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당시 큐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삼촌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려고 암 사건으로 찾아오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접 예배가 있는 날 회사에 휴가를 내고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어릴 적 저에게 삼촌은 상처가 가득하고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완전히 밀고 환자복을 입고 계신 삼촌은 제 기억 속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난생 처음 목사님을 마주대한 삼촌은 마치 목자의 순한 양처럼 영접 예배를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시고 영접 기도와 세례 문답을 하신 뒤 병상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교회에 다닌 저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며 순간 의심이 생겼습니다. 베드로를 비난한 할례자처럼 이렇게 구원받는 게 과연 맞을까? 죽음을 앞둔 삼촌의 마음이 진심일까? 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하지만 때마침 병상 세례를 마치신 목사님이 이제부터 000 성도는 세례교인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 편협한 생각과 고정관념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외삼촌에게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능히 막을 수 없음을 알고 외삼촌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에 힘쓰겠습니다. 적용 1. 외삼촌의 구원 사건을 사촌 동생에게도 이야기하며 큐티인을 전하겠습니다. 적용 2. 홀로 남겨진 외숙모가 교회 다니실 수 있도록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적용을 다시 하겠습니다. 적용 1.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고객에게 예수님을 전도하겠습니다. 왼손에는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고 왼손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아멘.